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본당에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각 가정에서 일찍 깨어 이 방송으로 주님께 함께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방송부 생방송팀 정말 감사하고요. 또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 또 찬양을 인도하는 여종,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합력해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16장을 시작했는데요. 청교도들의 신교의 자유, 이러한 제목으로 챕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건 이제 미국이 교회를 이제 개신교 국가로 이제 시작하는 청교도들을 받아들인 그런 상태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발생,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왔는지, 그리고 건너와서 그들이 초창기에 어떻게 발판을 놓았는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연결을 위해서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이 청교도들을 알려면은 영국의 헨리 이 8세라고 하는 왕을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헨리 8세가 이제 좀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가, 물론 형이 살아 있을 때 형수하고 결혼한 건 아니고 아더라고 하는 형이 죽었고, 그래서 그 캐서린이라고 하는 이 스페인에서 온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또 바람둥이인데다가, 그러니까 에이 갈아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400에서 1500년도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캐토릭이 이제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라 할지라도 이제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더니 교황청에서 no,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페인과의 관계가 있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헨리 8세가 그래? 그러면 교황청이 허락 안 하면 우리가 교황청 비슷한 걸 만들지.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수장령이라고 하는 걸 내렸어요. 수장령이라는 말은 영국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교황이 수장이 아니고 영국만큼은 교회 왕이 교황과 같다, 이런 수장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타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을 캔터베리 주교로 세워가지고 당신이 교회에 이제 교회에 이제 그 높은 직위를 줄 테니까, 주교금을 줄 테니까 이제 나의 이혼을 허락하라, 이런 형식적인 것을 했죠. 그래서 이혼이 이제 허락이 됐고, 이혼을 해서 엠블린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죠. 이왕 이렇게 이제 교황하고 등을 지니까 우리 이제 영국 국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교황 필요 없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교단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영국 성서공회, 성공회죠, 성공회. 영국 국교회라고도 하고 성공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옷만 갈아입었어요. 예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그동안 캐토릭에서 했던 잔재들을 그대로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안에 있는 개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교황에 있는 그 로만 캐토릭과 이 성공회가 다를 게 뭐 있느냐. 오히려 더 이것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반발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때 생긴 게 청교도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은 개신교,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이 성공회의 그러한 타협에 대하여 반발하는 무리들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영국 국교에 이제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영국 국교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은 우리가 따르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추방을 시켜버린다든지 핍박을 한다든지 이런 사형을 한다든지 감옥에 갇힌다든지 이런 것들로 핍박을 이제 해대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네덜란드로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갑니다. 뭐 같은 유럽에서 잠깐 옮겼는데 네덜란드의 텃세가 좀 심해가지고 거기서 이 청교도들이 또 있질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찾아낸 것이 이제 신대륙, 이 미국을 그때는 뭐 미국이라고 하지 않았죠. 신대륙이라고 했어요. 콜럼버스가 1400년도에 이걸 발견해내 놓고 그동안 이제 황무지로 그냥 인디안들만 살고 있던 이 땅입니다. 여기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이 이 신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처음 건너온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이민 온 거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최초로 온 건 아니고 이미 이 신대륙을 개발하려고 영국에서 이 버지니아 쪽으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판을 막 닦아가는 때에 이제 그 버지니아 쪽으로 이들이 올라오고 그랬죠. 그래서 102명이 최초로 배를 타고 이제 왔다고 그랬죠. 이제 사우스햄튼이라고 하는 그 영국 그 대서양 이제 출발지인 그 항구에 그들이 모였을 때 존 러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여기 설교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러빈슨 목사님의 설교는 위대한 설교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들이 이제 먼저 갑니다. 저도 이제 곧 쫓아가겠지만 당신들이 가서 살을지 죽을지 모른다. 너무 험난해. 그때만 해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배가 그렇게 안전하지 못했고 풍랑이 심했고 그래서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우리가 헤어지는데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지 모른다. 그러면서 유언과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할 때 가면은 정말 진리의 교회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루터와 칼빈과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해 놓은 곳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들의 그 개혁은 완성이 아니고 계속 발전돼 가야 되니까 그 땅에 가거든 더 진리를 개발시켜서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간 종교 개혁의 완성체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하죠. 그리고 정말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소신껏 신앙을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깊은 결심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리모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착을 하는데요.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버지니아로 올라고 그랬어요. 버지니아. 왜냐하면 거기에 영국 이민 회사가 있어서 거기를 차려놨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하면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그리로 왔다 그랬죠. 올라고 그랬죠. 근데 항해사가 방향을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스턴으로 가게 된 겁니다. 매사추세츠주라고 하는 보스턴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출발이 9월 6일 날 출발했거든요. 9월 6일 날 출발했는데 약 60여인이 걸려가지고 11월 11일에 도착을 했어요. 중간에 풍랑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플리머스록 항구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리고 내려봐야 집도 없고, 그래서 그 메이플라워하라고 하는 그 타고 온 배에 그대로 타 있으면서 거기서 그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겨울을 보내는데 거기에 전염병도 돌고 또 너무 이제 가져왔던 양식도 다 떨어져 가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 열악하니까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항구에다 정착을 해놓고 또 인디언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가지고 내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 거기서 겨울을 납니다. 겨울을 날 때 반이 죽어요. 몇 명이 죽어요? 102명에서 50여 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고 그 안에서 이제 무슨 선언을 하냐면은 메이플라워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 어떻든 내려야 되니까 내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내릴 거다 하면서 그들의 선언을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메이플라워 약속인데요.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그 이듬해 봄에 이제 이 항구에서 보스턴 대륙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대포를 걸어놓고 그들이 대포를 가져왔어요. 걸어놓고 인디언들을 어떻게든지 저기 해야 되는데 인디언들이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유순한 인디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와줘가지고 옥수수 심는 법,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줘요. 그래서 그 해 첫 해에 이제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농사를 잘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1년 되는 11월에 그들이 이제 어떡합니까? 그 한 해 동안 얻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인디언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뭐가 됐다고요? 땡스기빙 데이의 시초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11월 달이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식민지가 도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들이 잘 도착했고 잘 지낸다는 소식이 이제 영국 본토로 들어가니까 영국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이민을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버지니아로 가야 되는데 이 필그림 파더라고 하는 이 처음에 온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민을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고 일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편하게 살고 신대륙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버지니아 쪽으로 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은 이쪽 북쪽으로 오고 이렇게 이제 갈라서 오게 되죠. 11년이 지났는데 이때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고, 이 사람도 그 출발할 때 설교했던 러빈슨 목사님과 같은 그런 아주 신실하고 보수적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뭔가 조직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국을 개신교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분이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보수적이신 분에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나라의 정책을 뭐라 그러냐, 이제는 다시는 유럽에서 당했던 일들을 여기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놓겠죠. 그래서 국가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나라는 세우는데 정치가 자꾸 종교를 가타부타 하면은 종교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가 자꾸 종교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의 자유를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윌리엄스가 기초를 놓을 때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황제가 싫잖아요. 왕들에게 많이 시달렸잖아요. 교황한테도 시달리고 왕들에게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신대륙에서의 나라는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민중이 통치한다. 그래서 공화 정치, 민주주의를 이제 채택하는 그러한 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사람의 양심을 결코 지배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국가를 형성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윌리엄스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힘이 없다. 너무 국가의 힘을 네가 뺀다. 그래가지고 이 초기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윌리엄즈를 배척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윌리엄스가 결국은 핍박을 당하면서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니까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고집을 하면서 이 나라는, 이 신대륙에 세울 나라는 결코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라로 세웠다가는 유럽이 또 된다. 유럽하고 또 다를 게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네르컨세트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로드 아일랜드 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가 로드 아일랜드인데 여기도 하나의 스테이트예요. 아주 조그만 스테이트, 미국에서 아마 제일 작은 스테이트 거예요. 이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요 스테이트를 이제 요 지역으로 피신을 가서 여기를 최초로 스테이트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스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하는 US라고 하는 미국이 나오기 전에는 다 스테이트 이 주별로 뭐가 됩니까? 하나의 작은 나라적인 그러한 형태를 이루었어요. 지금도 미국은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페더럴 정부가 있고 스테이트 정부가 있어요. 그죠? 주정부가 있고 연방 정부가 있어요. 물론 연방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하지만은 미국은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처럼 이 지방의 자치 제도의 그러한 세가 미국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별로 막 강하게 밀어붙이면 대통령도 쩔쩔매잖아요. 네. 자, 그게 이제 바로 이런 미국의 설립에서 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 로즈 아일랜드 지역의 스테이트를 만들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자기가
꿈꿔왔고 그러니까 주장해왔던 걸 이 스테이트에서 강하게 그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 정치를 통해서 미국을 만들겠다. 여기서 이분이 강하게 이것을 해가지고 독립적인 스테이트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는 미국의 진정한 정신은 바로 이 로드 아일랜드의 윌리엄스의 그러한 정신에서 물론 그게 이제 그분이 청교도였죠. 이 청교도의 이 퓨리탄의 정신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건립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토에서 영국이라든지 유럽 여러 지역에서 이 로즈 아일랜드 쪽에 그러한 진정한 신앙적 가치 체계를 이해하고 신앙의 자유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이 로즈 아일랜드 쪽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뉴햄프셔 지역, 오늘날의 뉴햄프셔 이 동북부, 미국 동북부 지역에 엄청난 필그림들이 찾아왔습니다. 청교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한 그 미국의 정신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처음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 그 청교도의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고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뭐 버지니아로 어떤 사람들 이쪽 그 13개 주가 제일 먼저 시작되거든요. 동구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와 미국 가보니까 너무 좋다. 자 서부 쪽으로 가면은 금도 캔단다. 그래가지고 서부로 또 금 캐러 나가고 그래가지고 땅을 막 확장시켜 나가고 막 이런 일에 주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뉴햄프셔 지역, 이 동북부 지역에 있는 이 스테이트들에서는 아주 검소하게 청교도 정신을 그대로 유지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은 그들의 사회 제도의 착실한 발전에 만족하여 나가면서 그들은 아주 인내성 있게 광야의 궁핍을 견디고 눈물로써 자유의 나무에 물을 주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것을 가꾸어 마침내 그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성경은 신앙의 기초요 지혜의 근원이며 자유의 헌장으로 존중히 여김을 그 지역에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원칙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대명사는 검소, 명철, 순결, 절제 등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교도들이 거주하는 곳에 여러 해 동안 살지라도 한 사람의 술 주정뱅이를 보거나 한마디의 욕설을 듣거나 한 사람의 거지도 만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참 그 정신으로 미국이 여기까지 왔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에 시작은 참 잘했는데 이게 더 크게 확산이 됐어야 되는데 이 세속적인 이민자의 무리에 의해서 이 청교도들의 이 맑은 정신이 자꾸 부패되기 시작을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와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양처럼 올라와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 영국에서 이렇게 또 유럽에서 이민을 오면요 이민 오는 모든 비용을
이분들이 공동체에서 그 자금을 다 댈 정도였어요. 그래서 잘 왔다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따뜻하게 맞이해주면서 그 신앙으로 녹여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짜로 산다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만 오면 좋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면은 정착하는데 정착금까지 주고 그런다니까 가자. 그래서 의증이 따증이 다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이 엉망이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도출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고 또 미국이 예언의 한 중심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초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미국의 초창기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각고의 노력과 생명을 바쳐서 이 진리를 고수해 왔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후예들로 또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미국이 정말 초창기의 정신을 버리고 변질되어 용처럼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러한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진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그 기별을, 그 횃불을 밝히 들고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창기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청교도들의 성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검소한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외에도 주님 함께 하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